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이름 그대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어 책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대체로 본문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기 때문에 그 첫 단어인 태초에 베레시트가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제네시스는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의 제목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제네시스 또한 처음, 기원,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만 보고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12지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한번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를 원역사라고 하고 후반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는 사건을 파악하며 읽어가면 좋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과 같은 사건들이 주요 맥락입니다. 후반부의 족장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가면 좋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이 족장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역사와 족장사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혼돈과 무질서라는 카오스에서 질서라는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고 물과 무태 경계를 정하시고 낮과 밤의 경계, 생물의 종 사이의 경계, 식물과 동물의 경계, 인간과 동물의 경계, 또 일과 쉼의 경계 등과 같이 경계를 확정 지으심으로 질서를 확보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마지막 단계에서 그어진 경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피조세계 전체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질서에 균열이 생긴 세상에서 창조주와 단절되어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 중에 세워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오며 피조세계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가 홍수입니다. 재앙이란 피조물이 제자리를 이탈하며 선을 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 때문에 계절과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인간이 만든 불빛 때문에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홍수에 버금가는 재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방주 삼아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의 사이클이 어떻게 반복되고
확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자리를 넘본 인간의 개인적 반역이었지만 바벨탑은 하나님 자리를 넘본 인간들의 집단적 반역입니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며 인간은 타인과 소통의 장애를 겪어야 하는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는 커다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12장에 들어서며 어느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족장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다루시는 동시에 인류를 향한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기묘하게 진행시키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담긴 구원의 깊은 풍미를 음미하며 각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신다면 더욱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를 히브리어로는 톨레돗이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돗은 창세기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뼈대입니다. 사실상 창세기는 족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족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에 눈길이 더 많이 가곤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노아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사실 족보라는 굵직굵직한 뼈대 사이에 붙어있는 살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는 모두 몇 개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바로 10개입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의 가족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족보는 또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족보와 끊어진 족보들입니다. 창세기는 이 두 족보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가인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와 같이 끊어지는 족보를 통해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읽다가 족보를 만나면 에이, 또 재미없는 족보가 또 나왔네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족보가 이어지는 족보인지 아니면 끊어져 사라지는 족보인지를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분해 보는 것만으로도 족보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 그 족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는 안목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가장 좋았던 때는 창조가 이루어졌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피조세계는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인간의 죄악으로 얼룩이 지고 말죠. 하지만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조세계를 싹 갈아엎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창세기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